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그 놀라우신 피로 값주고 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드려지는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또한 때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 이 소금과 빛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소금 없이는 우리 또한 살아갈 수가 없고 빛 없이는 또한 살아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에게 똑같이 나뉘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소금으로 빛으로 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어떤 그 신앙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앞으로의 모든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되어라고 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나오면서 몇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 제발 좀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저런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되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그 신자됨을 도덕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착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온유해 보입니까? 거칠어 보입니까? 예, 좋은 말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본인들은 악한 그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교회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이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것에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
이게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세상은 우리가 자연히 이미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테레사 수녀, 2009년에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바라보면 신자다운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신자는 아마 자신의 신자됨에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그리고 단 김수환 추기경처럼 살아가지를 못했으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테레사 수녀나 김수환 추기경처럼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테레사 수녀나 김수환 추기경처럼 못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은 있어야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도저히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나 자신에게 자기 신앙을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참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하나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에 실망하고 또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자는 이미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바라보면 그렇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소금이면 세상에서 짠맛을 내어야 하고 빛이면 어떻습니까?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정말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짠맛과 빛의 의미를 도덕적 선한 행동과 연결하여서 신자는 테레사 수녀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신자다움을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고 해도 그들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신자가 신자의 신자됨에 대해 당당함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자됨에 하나님 자녀됨에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미 마음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내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이니 빛을 내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소금이 되어라,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어라 하는 의미는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14절 15절 말씀 바라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둔다는 것이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는 말씀 역시 빛이 되어라 세상에 빛을 비춰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비춰지는 빛으로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되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시작. 세상이란 말의 의미.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되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이니 뭐니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에서 멀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갇히게 되었다.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참 위기에 직면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경계해야 할 그런 판국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확한 본질은 죄로 인해서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문에 세상을 두고 여러 가지의 이상과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세상에 대해 어떤 이상과 환상을 가지든 중요한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혀서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갇혀서 저주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갇혀서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한 번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되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착해지고 그래서 범죄가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를 저주하신다거나 세상을 아까워하실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저하신다거나 세상을 아까워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이 하나님의 뜻까지 포기하게 하는 인간 승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허황된 생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뻥 터졌지 않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신자는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확진자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없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구별은 도덕적인 선한 행실이 아니라 생명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믿는 사람도 우리가 또한 생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전도는 죽었던 자를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던 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를 우리가 살려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된 모습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생명이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짠맛이나 빛의 의미도 이 생명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명이란 특성을 가진 존재란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생명을 가진 자의 아주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란 이 특성은 도덕적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명은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의 특성인 생명이 도덕적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덕적 그 행실을 보고 그를 생명을 가진 자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겠죠.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행실이 착하고 올바라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 아니요. 천국은 우리 미리부터 착하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미니모스들 생명의 특징, 살아가면서 사는 그 삶을 바라보았을 때 옆에 사람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붙어 있습니까? 생명이 끊어진 것 같아서 보입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인 것이죠.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생명, 호흡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생명은 죽은 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생명이 있다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일 맺는 내용, 나무라고 생각하면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생명의 결과, 그래 생명의 결과일 뿐 본질은 아니란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열매는 생명이 있다는 흔적이지 열매가 곧 생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매는 생명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붙어 있지만 그것은 흔적이지만 열매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생명 자체보다는 열매를 맺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불태우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나라인 애굽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죠. 출애굽 사건을.
그러면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음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린 양을 피로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넘겼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그 장자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넘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생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 9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 미리오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리고 나서 땅을 확보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니까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막상 가서 보니까 왼수들이 살고 있네. 그 왼수들을 물리쳐야만이 그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옮기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 악한 무리를 없애는 것만큼 내가 천국의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큼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이며 이 실패로 말미암아 스스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동원하여서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의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의롭게 살아야 이제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곧 생명임을 깨닫고 그 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생명의 특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이제 서서히 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특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습성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이 말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가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 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또한 내 열심과 또 내 여유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도와줘야죠. 어려운 이웃도 있으면 우리 불쌍한 사람도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 사람 안 도와주면 우리 것들 또한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냥 나만 배불리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참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또한 아니라는 각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점점 또 어려워지고 있네.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갖고 가서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희가 돌보미 할머니 몇 분 계십니다. 처음엔 5분인데 지금은 3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분이 개별적인 것이죠. 가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그 섬기는 나를 통해서 나는 목사는 것을 그분들이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이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왜 섬기냐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가서 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셔야죠 하면 나가야지 하면서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 해서 그들에 가서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아쉬울 때 전화를 해서 내가 달려가서 모든 일들을 또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마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올 듯한데도 안 나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이 낯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어.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이제 살려서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온다는 것, 이게 아니란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신자들 대부분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솔직히 우리가 말씀드려서 매스컴에서 불우 이웃 돕기 위해서 모금에 줄 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세상 앞에 증거하고 보여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불우 이웃을 돕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선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면 분명 착한 행실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리모스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살아간 모습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까 참 많이 변화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 그 착한 행실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변화되었다 하면서 얼마나 칭찬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춰진 인간의 그 내면의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죄악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거룩해 보입니다. 성경책 옆에 차고 교회 나오니까 인사하는 것도 아주 거룩하게 인사를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집으로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식구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제약된 근성은 사라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을 감추고 선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착하다, 야, 너를 보니까 너무나 정말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의롭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이 섬겨주고, 야, 목사니까 그렇게 섬기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좋아. 좋은 소리 듣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봉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불우한 이웃 도우는 거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들이 돕는 모습을 보면 기부하는 거 보세요. 사랑의 이웃 그 봉사하면서 돕는 그 손길 TV에 나온 거 보면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암암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연말이면 어떻습니까? 뭐 소리 소문 없이 그 면사무소에 돈과 그리고 또 먹을 것과 갖다 놓고 몰래 가는 사람들, 매년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 자기 일을 밝히지 않고 가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 배만 채워왔던 우리들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사람을, 생명이 없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전도하려면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고스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스들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스들이 해야 할 일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래서 더욱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악을 행하며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가령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레사 수녀나 김수환 추기경처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일을 행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역시 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악한 자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사실, 그 생명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우리 마지막 16절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16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많이 섬겨왔다. 그게 착한 행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고 있어. 참 낯짝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또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답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서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미 그들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다가 이미 그 밑바탕 깔아놓은 위에다가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짠맛은 소금에만 있는 것이지 설탕도 짠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설탕은 어떤 맛을 낸다? 단맛을 냅니다. 소금은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 우리 미니머스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에서만 나오는 빛이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성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과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 즐거움, 평강, 자유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함을, 자유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날마다 살다 보니까 그게 어찌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허구한 날 그 그냥 그렇게 사느냐? 참 힘들게도 산다. 너 교회 다니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허구한 날 그냥 얼굴은 인상을 쓰고 그냥 남들에게 좋은 소리 못하고 나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러니 어찌 그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 기쁨, 즐거움, 평강, 행복, 자유로움 이 모든 것들이 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변화되긴 변화되었는데 정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란 것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 신자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소금의 특성은 짠맛을 냅니다. 설탕은 단맛을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특성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특성인 겁니다. 그 특성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벗겨주신 그 명예를 다시 쓰려고만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신자가 선행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은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노력은 우리가 잘못된 것.
이런 잘못된 것은 또한 아니지만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고 또한 선행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선을 통해서 자신이 신자임을 증거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인간의 그 선행을 신앙의 증거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생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아직도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선행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면,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금이고 또한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셨죠? 그냥 소금으로 살면 되고 빛으로 살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인상 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우리 바라봤을 때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그 특성을 나타내자는 것이죠. 소금의 특성은 뭐라고요?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빛의 특성은 밝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특성은 뭐라고요? 생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너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 믿고 싶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섬김의 삶으로서 살아간 그 모습을 통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빛은 밝은 것을 드러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특성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차고 넘치고 그 어디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